누가복음 17장 5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잘 들어야 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우리 지체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오늘 추석 명절 연휴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추석은 가족들이 모여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감사한 명절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잘 들어야 한다는 제목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짧지만은 그 안에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서. 그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두고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앞선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을 회개해서 하루에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용서가 대단히 중요하죠.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오늘 본문 이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에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가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우리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저 겨자씨 보통 1mm에서 2mm인데 작은 것은 1mm 정도예요. 우리 눈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겨자씨를 실제로 화면으로 보게 되면 저 정도인데, 겨자씨는 보통 3일에서 10일 정도가 되면 싹이 나요. 발화가 되죠. 그리고 30일에서 90일 사이가 되면은 잎과 씨앗을 수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잎은 먼저 수확하고 씨앗은 나중에 수확을 해요. 그런데 겨자씨 중에도 갈색 겨자 그리고 흑 겨자 같은 큰 품종은 3m까지 자랍니다. 30일에서 60일 정도 되면 3m까지 자라요. 이렇게 커요. 그런데 예수는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하고 있고 믿음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다 해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길 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 믿음, 작은 믿음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하냐? 믿음이 진실하냐? 그리고 믿음의 방향, 그게 제대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구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7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하고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네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이 감사하겠느냐? 이 비유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주인이 밥을 먹으라고 하기도 전에 종이 먼저 밥을 먹을 수는 없었겠죠.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한 후에 종은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라고 특별히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도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동도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밭을 갈지 않았습니까? 그래 들에서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 시간, 노동 전부 다 주님의 소유였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을 나의 공로 혹은 나의 희생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했고 열심으로 섬겼고 열심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겠는가, 어떤 상급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다 그러면은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공로의식 그리고 보상심리를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부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은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감사하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당시의 관점에서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특별한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종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깊어지면 어떨까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듯이 주님과 우리는 매일매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목이야 이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따르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에요. 보상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감사하다고 말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명령한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좋은 일이 생기거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가끔 내가 잘해서 그래 라고 순간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한 것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쁨으로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를 받을 것 같아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나요? 바로 잘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죠.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때 여러분은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이죠. 성경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아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또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느낄 때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추석 명절 동안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어떨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믿음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